죽는다는 거예요. 이 예고를 이사야로부터 들은 히스기야는 어이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어디 있느냐 빨리 와서 진단하고 처방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 왕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예를 들어 배가 아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약국이에요. 이거 이런 위장약 사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사 먹어요. 안 나요. 두 번째 생각이 뭡니까? 어느 병원 의사에게 가야겠다. 근데 안 나요. 하나님은 어떤 데 심술이 많아요. 제가 꼭 안 아프면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 배가 아프면 먼저 위장약, 머리 아프면 두통약. 내 하나님은 약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고 만병의 의사가 됨을 참으로 믿는가? 그러면 몸이 아프면 주님부터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해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약부터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주여 이 자식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약이 먼저 생각났으면 약이 하나님이고 의사가 먼저 생각났으면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든 죽을 병이 들렸든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을 내가 오늘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3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응답이 9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응답이 떨어지긴 했는데 실제적인 치료가 아니야.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뽑아주시라 않습니까? 근데 가시를 뽑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지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도 응답이지만 노후도 분명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돼 하세요. 안 되는 무응답이 아니고 응답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이 아니고 가시는 놔둔 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응답은 2번째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동장치. 이 선을 넘으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교만 못하고 겸손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인물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 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기도할 때 수많은 기사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바울이 고쳐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해가지고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경실색하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요. 귀신이 물러가요. 이 놀라운 20장에 가면 유대인이 3천 물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기도해서 살렸어요. 이 엄청난 기사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3인칭 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3,000층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광경을 보고 하늘의 말을 들었어요.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자랑거리, 교만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자랑을 하고 교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제동을 걸고 조절을 하셨다. 그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로 받을 것입니다. 통제.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아심화 컴플렉스가 있다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사탄이 아담 하와를 찾아서 선악과로 유혹하며 던진 미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안 죽는다. 두 번째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래. 성전 높은 곳에 앉아서 제가 예수래요. 재림주 예수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짓밟아서 지옥 밑바닥에 던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다. 고난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겸손한 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찾아오거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망이 무엇입니까? 덕목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내 교만을 꺾으셨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마귀되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의 한평생 저를 괴롭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었어. 잘해봐야지.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봐야지.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항상 있어.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줄 알고 무식한 것이 무식한 줄 알고 잘해봐야지. 이건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바보 등신이다. 무식쟁이, 무능한 놈, 죄인의 괴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놈, 바보 등신, 죄인 중의 괴수. 아버지의 용서해 주소서. 담비를 내려서 깊은 골짜기에 흘러들어 거기 고이는 독이지. 교만한 영역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는 겸손한 심령으로 흘러들어서 거기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가시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약하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자주 체험하는 거죠. 설교 때, 기도 때. 기도 좀 잘해봐야지. 그건 내가 내 이름 내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고 아니고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는 소리 들어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약해져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수술방관하십니다. 팔짱 끼고 쳐다보십니다.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물론 성실히 준비하고
저는 설교하는 것은 상실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부족하지만 그걸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 놓고요. 어떤 날은 건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를 준비했으면 잘할 수 있겠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남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바로 전할 수 없고 듣는 자가 감동을 받을 수 없고 주여 역사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역사하옵소서. 완전히 맡기면 맡긴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강하다 하면 실패 작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 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을 잘해요? 항상 어린애이지. 미사여 끊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잘하는 겁니까?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 보세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하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언장담한 여기 큰 소리 치고 섰다 하는 순간 그 비참함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온 지축을 흔들리죠. 쿵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모른다고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실패가 있는 거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힘차게 말했다. 호언장담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약할 때 강해진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패러독스와 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 이거 역설이 아닙니까? 약해야 강해지고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강하는 자에 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모두 역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자가 되기 위해 약자가 되어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과 약점을 비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의 약점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선용을 했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회,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로, 약할 때 강해지는 체험으로 받은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감격스럽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떠나지 않는 가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달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소아마비 자식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저 소아마비 자식 때문에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봤고, 단잠 한 번 못 잡았고, 관광 한 번 못 갔습니다. 병신 자식이라고 욕하는 이웃들을 만나면 제 가슴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그 자식을 너에게 주었다. 만일 그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벌써 내다 버렸을 것이다.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라. 그 후부터는 불평한 면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잘 길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째는 원망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싸워서 간신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계의 사랑,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그러면 고난이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예.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 가시도 없겠습니까? 양탄자 가라는 꽃길만 거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가시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후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에 기도하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